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세 개를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나이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는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12.3 비상계엄부터 6.3 조기 대선까지 6개월 우리 모두가 힘들었지요. 우리 주님께서 고단한 마음 위로해 주시고 갈라진 마음 치유해 주시고 잃어버린 마음 회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고 새로운 도전이 펼쳐지겠지만 국내외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나라 사랑 한 마음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정치 견해는 달라도 우린 모두 대한국민이다. 신앙 빛깔은 달라도 우린 모두 하늘 백성이다. 신실하신 하나님 뜻을 함께 간구하며 대한민국의 잘됨과 바로됨을 함께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대통령 자리를 흔히들 대권, 큰 권력이라 하지만 아니지요. 대통령이라는 봉우리는 대권이 아니라 대임, 큰 책임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도자는 오만한 권력의 봉우리가 아니라 낮은 대로만 흘러 고인 바다, 온 백성 아픔을 품고 겸손히 섬기는 바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새로 구성되는 정부가 대임, 큰 책임을 올바로 감당하도록 기도합시다. 민주화 열기가 뜨거웠던 1980년대 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교회 갱신과 사회 개혁을 열망했습니다. 어쩌다 기독청년 운동, 노래 운동, 교사 운동에 합류했고 민주주의 봉우리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하지만 90년대로 접어들면서 좌절했어요.
허나 내가 오른 곳은 그저 고갯마루였을 뿐 길은 다시 다른 봉우리로. 열정적으로 바라보았던 그 봉우리엔 찢겨진 깃발만 나부끼고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교만과 탐욕에 실망하고 어쩌지 못하는 나 자신의 나약함과 사악함에 절망하고 1990년대 저의 무기력한 30대 시절을 지탱해 주었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때가 이름에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저의 마지막 희망이 되었고 이 말씀과 함께 좌절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제 마음을 붙잡아 주고 다독여 주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작년에 별세한 김민기 님의 봉우리. 이봐, 혹시라도 어쩌다가 아픔 같은 것이 점여올 때면 그럴 땐 바다를 생각해. 바다. 봉우리란 그저 넘어가는 고갯마루일 뿐이라고. 이 노래에 우리 교회 양영훈 감독이 영상을 입혔는데요. 교우들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손을 들어 가리키지. 높고 뾰족한 봉우리만을 골라서. 내가 전에 올라가 보았던 작은 봉우리 얘기해 줄까? 봉우리. 지금은 그냥 아주 작은 동산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때 난 그보다 더 큰 다른 산이 있다고는 생각지를 않았어. 나한텐 그게 전부였거든. 혼자였지. 난 내가 아는 제일 높은 봉우리를 향해 오르고 있었던 거야. 너무 높이 올라온 것일까? 너무 멀리 떠나온 것일까? 얼마 남진 않았는데 잊어버려. 일단 무조건 올라보는 거야. 봉우리에 올라서서 손을 흔드는 거야. 고함도 치면서. 지금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위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늘어지게 한숨 잘 텐데 뭐. 허나 내가 오른 곳은 그저 고갯마루였을 뿐 길은 다시 다른 봉우리로. 거기 부러진 나무 등걸에 걸터 앉아서 나는 봤지. 낮은 대로만 흘러 고인. 바다. 작은 배들이 연기 뿜으며 가고
고갯마루에 먼저 오르더라도 뒤돌아서서 고함치거나 손을 흔들어댈 필요는 없어. 난 바람에 나부끼는 자네 옷자락을 이 아래에서도 똑똑히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또 그렇다고 괜히 허전해하면서 주저앉아 땀이나 닦고 그러지는 마. 땀이야 지나가는 바람이 식혀주겠지 뭐. 혹시라도 어쩌다가 아픔 같은 것이 점여올 때는, 그럴 땐 바다를 생각해. 바다. 봉우리란 그저 넘어가는 고갯마루일 뿐이라고. 하여 친구야, 우리가 오를 봉우리는 바로 지금 여긴지도 몰라. 우리 땀 흘리며 가는 여기 숲속에 좁게 난 길, 높은 곳엔 봉우리는 없는지도 몰라. 그래, 친구야, 바로 여기인지도 몰라. 우리가 오를 이 노래에 오늘 드려야 할 말씀이 잔뜩 새겨져 있어서 여기서 이만 설교를 마치는 걸로 하고 싶지만,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큰 책임 중 하나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관계 개선이겠습니다. 그동안 남과 북 사이 장벽이 더 높아졌지요. 한미 정상회담은 조만간 열리겠지만 남북 정상회담은 언제나 가능할지. 제가 만일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면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위원장, 나 당회장이요. 남조선 교회에선 당회장이 위원장보다 높지. 허튼 수작하지 말고 날래날래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요. 김 위원장이 이렇게 답할 것 같습니다. 개나발 불지 말라우. 우리 한민족이 복음 정신으로 평화로이 하나 되는 길 아직 멀고도 험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엊그제 1박 2일로 비무장지대와 임진각으로 평화통일 영성순례 다녀오셨지요. 왜 평화통일이냐? 안보 차원에서, 경제 차원에서 통일은 대박이니까.
민족 통일은 8.15 광복의 완성이니까 분단으로 아리고 시린 가슴들 품어야 하니까 북녘 동포들 구원받아야 하니까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평화 통일이냐?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반도에서 평화의 기운이 높아지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분단의 오랜 아픔을 십자가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북녘 동포들 구원하시옵소서. 우리 한민족이 제사장 나라로 발돋움하여 열방을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정상회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볼산인지 헐몬산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하여간 높은 산 꼭대기에서 열렸으니 산 정상회담입니다. 예수님, 모세, 엘리야, 당대 최고봉들이 산 꼭대기에서 무슨 대화를 했을까? 아쉽게도 비공개 회담이라서 대화 녹취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새 정상의 합의사항은 온 천하에 공포되었습니다. 본문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율법의 최고봉 모세와 예언의 최고봉 엘리야가 하늘 음성을 듣고 합의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자. 이 세 분이 관악산 정상에서 다시 만나셨다. 그런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있습니다. 만나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선 몸부터 풀자 각자 개인기를 보여주셨답니다. 어떤 개인기냐? 시대 순서에 따라 모세가 먼저 나섭니다. 모세는 홍해바다 절단 사건의 주인공이지요. 이번엔 태평양이다. 모세가 기도하며 지팡이를 내밀자 태평양 큰 바다가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가뜩이나 바다가 오염되고 있는데요. 그 바다를 바닥까지 뒤집으며 생태계를 파괴했으니 모세님이 큰 실수를 하셨지요. 엘리야는 갈멜산 큰 불 사건의 주인공이지요. 이번엔 에베레스트 산이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에베레스트 만년 빙서를 녹여버립니다. 가뜩이나 지구 열대화로 해 수면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엘리야님이 큰 실수를 하셨지요. 예수님 차례입니다. 갈릴리 호수 위를 맨발로 걸었던 기억이 나셨겠지요. 이번엔 대서양이다. 대서양 도보 횡단을 감행하지만 실패합니다. 예수님이 왜 실패하셨는가? 몸무게가 늘어서인가? 예수님 발에 구멍이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발에 대못이 박혔지요. 발에 큰 구멍이 뚫렸으니 물이 새서 물 위를 거닐 수 없었다는. 2000년 전 산 정상회담 때 예수님을 수행했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대표해서 베드로가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본문 5절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베드로는 산 봉우리에서 그냥 살고 싶어요? 만일 예수님이 베드로 요청대로 산 봉우리에 눌러 사셨다면 나는 자연인이다 그러면서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시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달리실 일도 없었을 테고 발에 구멍도 나지 않았을 테고 대서양 위를 거뜬히 걸어갈 수 있었을 텐데요. 2000년 전 1차 회담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는 엄청난 성과가 있었지만 관악산 2차 회담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큰 실수를 했고 예수님도 실패하셨다. 그러나 그 발에 뚫린 구멍 때문에 십자가 죽음 그 고마운 실패 때문에 영원한 사망으로 내달리던 우리가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얻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두 쪽 내는 기적이 아니어도 좋아요. 갈멜산을 불바다 만드는 기적이 아니어도 좋아요.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충분하지요. 율법의 완성자 예수, 예언의 성취자 예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산에 오르면 마음이 맑아지지 않습니까? 장엄하고 신비한 산의 자태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 창조 능력을 호흡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사야 2장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누추한 세속의 옷을 벗어버리고 순수한 영혼의 알몸으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하늘 가까운 봉우리에서 하나님 신비 누리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숨결 들이마셔야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재물, 권력, 명예 그 봉우리가 아니지요. 자기 사상, 자기 만족, 자기 의로움 그 봉우리가 아니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봉우리가 아닙니다. 각자 도생, 무한 경쟁, 만인투쟁 그 봉우리도 아니고 의미 없이 그저 떠밀려 올라가는 인생 무상 봉우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태 어떤 봉우리를 오르셨습니까? 지금 어떤 봉우리를 오르고 계십니까? 이 봉우리가 전부다. 이 봉우리가 내 인생 전부다 싶어 안간힘 쓰며 오르고 또 올랐는데 허나 내가 오른 곳은 그저 고갯마루였을 뿐 길은 다시 다른 봉우리로. 우리가 오를 봉우리는 주님 영광 찬란한 믿음의 봉우리입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속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봉우리. 베드로는 산 위에서 살고 싶어요. 주님, 여기 천막 셋을 짓고 말뚝 박고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하산하십니다. 산에 왜 올라가는가? 내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봉우리에 올라가는 이유는 다시 내려가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봉우리에 올라 하나님 임재를 체험했다면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숨결 들이마시고
은혜 받고 변화되어 새로운 능력 얻었다면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은혜의 봉우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참 좋겠지.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같이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함께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라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마가복음 8장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너 자신을 위한 세속 욕망의 봉우리 부인하고 너에게 맡겨진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산 밑으로 내려가라. 산 밑에서 예수님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귀신 들린 아이였지요.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신음하는 사람들에게로 내려가라. 십자가 고난의 자리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내려가라. 20세기를 빛낸 영적인 봉우리 중 한 분이지요. 헨리 나우엔.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교수였으니까 성공의 봉우리를 정복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 버리고 캐나다 정신지체인 시설 데이브레이크 새벽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했나? 정신지체인 오줌 똥 받아내고 몸 씻기고 옷 입히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매일 성공의 최고봉에 오른 사람이 가장 낮고 천한 밑바닥으로 내려갔다. 왜냐? 예수 이름으로 책에서 그이가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작은 성공의 외로운 봉우리를 향하여 오르막 인생을 살았습니다. 작은 인기, 작은 권력의 봉우리를 향하여 오르막 길을 추구했습니다. 봉우리 하나에 올라왔다 싶으면 또 다른 봉우리가 눈에 보여 나를 그리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버스에서 정신지체인 청년 아담이 내 옆에 앉았을 때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으리라. 내리막길을 걷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이신 예수님, 저 높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지요. 변화산 그 영광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귀신 들린 아이가 절규하는 산 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신음하는 사람들에게로
지친 하루살이 고된 살아남기가 서글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로 온 우주에서 가장 낮은 곳 십자가 형틀에까지 내려가셨으니 그 예수님 만나려면 우리도 내려가야 합니다. 내려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 은혜 가득 받아 안고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따라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이번 대통령 선거 유세 과정에서 어느 후보자가 외치더군요. 우리는 좌로도 우로도 뒤로도 가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앞으로 간다. 멋진 말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려가야 합니다. 낮은 대로만 흘러 고인 바다를 품지 않으면 결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 저 낮은 바다를 성찰하는 겸손한 마음 속에 희망이 깨어 있네. 하여 친구여, 우리가 오를 봉우리는 바로 지금 여기인지도 몰라. 우리 땀 흘리며 가는 여기 숲속에 좁게 난 길. 그래 친구여, 바로 여기인지도 몰라. 우리가 오를 봉우리는. 주신 말씀 새기며 묵상합니다. 주님, 이제 세속 욕망의 봉우리 바라보지 않고 오직 믿음의 봉우리에 오르겠습니다. 거기서 눈부신 복음의 빛으로 내 존재가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제 산 위에서 받은 능력을 힘입어 산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사랑받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힘겨운 삶의 자리로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묵묵히 내려가겠습니다. 거기서 낮은 대로만 흘러 고인 섬김의 바다를 살아내고 싶습니다. 어쩌다 아픔 같은 것이 점여올 때는 바다와 같은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가 내가 오를 봉우리라 여기며 숲속에 좁게 난 길로 꿋꿋이 걸어가겠습니다. 내 남은 신앙 순례길 오르막 내리막 모두 주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옳고도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 찬송합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의 봉우리를 품고 주님과 함께 섬김의 바다를 품고 아직도 가야 할 신앙 순례길 내려가시는 성도 여러분 심령과 일상에 어쩌다가 아픔 같은 것이 점여오는 그대 착한 마음에 창조주 하나님 사랑하심과 구세주 예수님 은혜 주심과 보혜사 성령님 인도하심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곡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